우리 오늘 성탄 감사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성탄의 기쁨이 또 감사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세례 받은 우리 네 분들 특별히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독탄신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독탄신일? 석가탄신일은 들어보셨을 것인데 기독탄신일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정부가 각 사업장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보장하라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거기에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이 아닌 기독탄신일 이렇게 표현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종교 차별적인 거 아니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석가탄신일은 어느새 이제 석가탄신이 아니라 부처님 오신 날로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성탄절이라고 부르던 25일을 성탄절을 이제 이걸 뭐 예수님 오신 날도 아니고 기독탄신일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등하게 가자. 기독 언론회에서 그쪽을 석가탄신일 하든지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우리도 예수님 오신 날은 최소한 해야 되지 않냐, 계속 사용되던 성탄절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뭐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뭐 코로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침소봉대한다 할까요? 교회에 대한 어떤 좀 더 적대적이고 좀 억울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잘 못 살아서 그래,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지, 이런 말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우리가 성탄절 되면, 과거에는 성탄절이나 근처가 되어서 마트를 가서 물건을 사면 다 점원들이 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했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 축성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는 차별적인 언어다,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종교 차별적인 거, 나는 이슬람인데 왜 나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 그러냐, 왜 기쁜 성탄이냐, 그러니까 그냥 해피 할러데이라 해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용어가 사용되어 가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뭐 우리가 뭐 따지고 뭘 하자, 힘을 키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게 점점 더 어렵습니다. 청년들이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 뭐 공무원들 같은 경우 뭐 교회를 갔냐 안 가냐 체크를 하게 되고 또 가지 말라는 이런 압력을 받기도 하고,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이제 교회 가면 큰일 난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독일 나치에서 유대인들을 하면 뭐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나오는 사람들, 뭐 수전도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기독교 그러면, 교회 그러면 막 큰일 날 사람들, 이런 인식이 심어지고 있어서 심히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가 이렇게 구별되는 그러한 때가 되는 거죠.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 때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온 세계가 무너지는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대접재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 말씀처럼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 먼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가 힘든 이때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온라인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신앙생활이 안 돼요. 해보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을 책찍질하고 깨지 아니하면 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바라기는 우리 은혜 성도님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칭찬 듣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성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탄생에 대한 내용과 성탄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오늘 성경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게 바로 성탄이죠. 성탄. 성탄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괜찮은 능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났다 그러면 좋겠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하기 전에 한 아기를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성탄이 바로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거룩한 탄생이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중요한 단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중요한 거죠. 성령이 인류 역사에 없던 한 위대한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잉태는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의 생육법이 아닌 하나님의 비범한 방법이 사용되어졌는데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잉태된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먼저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고 무슨 사고를 치고 나가지고 이게 뭐 저절로 되어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하셔서 바로 하나님 아들의 출생을 알려주신 것이죠. 마리아뿐만 아닌 요셉에게도 바로 성령으로 된 잉태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인데요. 봅시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 지금 성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잉태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 중에 큰 역할이 자녀에게 이름을 짓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부권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가운데, 역사 가운데, 공간 가운데 들어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성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할 때 바로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되는가 의문을 가질 것이고, 두 번째 의문은 왜 성령으로 잉태하느냐. 그냥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놓으시고 그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는데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은 그냥 우연히가 아니라 목적을 갖고 왔다는 것, 사명을 갖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고 아니면 어떤
방문을 할 때도 어떤 한 나라를 방문하고 어떤 데를 방문하도록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뭘 사기 위해서든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든지 뭔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좀 뭐 휴식을 한다든지 이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들어온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그 이름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리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 세상에 오셨냐면 바로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죄로부터 구원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의 뿌리가 뭐가 있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마귀에 순종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드러나는 그런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시기, 질투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열매죠. 근데 그 뿌리를 들어가 봤더니 바로 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죄가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이 땅 가운데 고통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되고 우리를 천국이 아닌 바로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의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어떤 단 한 사람도 아무리 선해 보이고 훌륭한 사람도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하여 결국은 지옥 가는 인생, 정도는 덜하지만 이 땅 가운데도 고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피가 죄를 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는 죄가 없는 피가 펴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바로 그 일 때문에 오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나는 보통의 인간의 그런 일반적인 생리법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바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죄 없는 존재로 태어나기 위해서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는 바로 마리아에게 성령의 잉태함을 통해 가지고 바로 죄인이 아닌 자로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사명,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죠. 예수.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 예수와의 같은 말입니다. 그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예수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분이 오실 것이야. 모세는 우리를 출애굽을 해줬지만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바로 여호수아였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여호수아 같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바로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거야, 이런 희망이 있었거든요, 메시아에 대해서. 또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당시의 로마의 압제, 바로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바로 예수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그로부터 죄와 사망, 저주로부터 구원하고 죽음과 지옥으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해방시켜서 천국 백성 삼으시고 자유함을 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성탄,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 일은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진정한 구원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냐고요. 이 구원은 우리가 봉사한다 그래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 그래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소원은, 저의 바람은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우리는 모든 권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 우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인간이 되신 구원자로 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성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히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성탄이 뭡니까? 성탄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태어나신 예수님이 이미 예언된 대로, 성경에 말씀된 대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볼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말하면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 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바로 23절 보면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포인트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요. 아니 무슨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고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바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어졌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온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냐라고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말씀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내가 제시하는 근거가 성경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약혼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부부가 아닌 거예요. 아직은요. 혼인신고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하나 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처녀가 잉태하여. 말이 되죠.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저기서 내 머리, 뱀을 그 단순한 뱀이 아니라 사단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가진 권세가 사망 권세잖아요. 부활하심으로 그 권세를 깨트리는 걸 말하는 거죠. 여인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냐? 누가 여인의 후손이냐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메시아거든요.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이에요.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시 말해서 지금 1장 1절부터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다, 예수님의 족보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남자들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보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통해서 어떤 아들을 낳았다, 다말이라든지 여인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이게 뭔가 좀 다르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동안 다 남자가 낳고 했는데 지금 16절 말씀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야곱은 요셉을 낳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원래 일반적이라고 표현한다면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으니라. 이게 족보잖아요. 이게 남자 족보죠. 그런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 법적으로 지금 약혼했으니까
그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마리아에게서 여인의 후손으로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을 의지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여러 예언들이 있죠. 미가서 5장 2절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을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난 다음에 헤롯 왕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박사들을 불러서 물어보잖아요. 그 학자들을 불러서 물어보잖아요. 그들이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차곡차곡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남은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남은 거죠. 재림을 앞두고 수없이 많은 시련과 핍박과 환란이 일어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코로나 상황에 이건 비판이라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가 무너지는데 앞으로 정말 극심한 시련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는 그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성탄절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 사람을 좀 소개해달라, 어떤 사람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직장이라든지 어떤 거와 관련된 사람을 찾으면서 예쁜 사람 소개해 주세요, 잘생긴 사람 소개해 주세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믿을 만한 사람 소개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을 변치 않는 분이라고 해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도 믿을 수 있는, 그게 성경 말씀이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기도해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은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구원은 다 받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이 삶을 누리지 못하죠.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약속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임은 함께라는 그런 뜻이고, 마누, 우리,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자꾸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았는데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자꾸 말씀보다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하기는 성탄절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 잘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순종이 있었어요. 순종.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고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이 있었어요. 쓰임 받은 거죠. 쓰임 받은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어떻게 잘 먹고 잘 살다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의 바람이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렇게 보면 바로 마리아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죠.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금 잉태하기 전에 이런 천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입는데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뭐냐면 특별히 사용돼 좋아요. 근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 배가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네가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실 것이야. 다윗의 왕위가 그에게 주어질 것이야. 영원한 왕으로 다스릴 것이야. 무궁할 것이야. 아니, 놀라운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걸 아멘할 수 있냐고. 못하는 거죠. 거부하죠, 마리아도. 내가 남자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천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3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따라합시다. 주의 여정이오니. 주님의 여정이오니. 주의 여정이오니.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셔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셔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돕는 종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고백하는 거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이죠.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19절 20절 마태복음 1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같이 살지 않거든요. 따로 있거든요. 약혼만 하고 아직 두 사람 같이 살기 전이에요.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 약혼한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대요. 요셉이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당시에 이런 간음을 저지르면 돌로 쳐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셉이 고민하다가 그냥 조용히 약혼을 파혼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그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을 때 그날 꿈에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다른 남자를 해온 게 아니라 성령이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마리아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요셉 역시 이런 걸 듣고 혼동스럽죠. 그렇지만 그도 역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거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24절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좀 바보 같아요. 요셉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꿈에서 깨가지고 누구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좀 물어보고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러면 나을 것 같은데 바로 그냥 일어나서 바로 데려와요. 그리고 이름도 하라는 그대로 예수라고 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순종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죠.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의 얘기를 듣습니다. 의견을 들어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의견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데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 미쳤다고 얘기를 하겠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이 많아지면 순종이 어려워요. 요셉이나 마리아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신했을 때는 바로 순종해요. 깨고 나서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순종해 나가는 거. 그게 오히려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의 마음 하라고 저렇게 결단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좀 지나서 조금 있다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 부르심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항상 순종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요.
성경을 보면 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을 때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 성경이 있으면 저에게 좀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운동 부족에 시달립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데 뭐 잘 나가지 못하니까, 뭐 젊은이들은 잘 다니는데 잘 나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 이렇게 있으니까 태양을 통해서 비타민 D가 이렇게 좀 공급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얼굴은 자꾸 하얘지고 또 자꾸 먹으니까 살은 찌고, 그래서 스포츠 뭐 경기라도 보자 해서 스포츠 뭐 신나는 이런 경기 보면 아주 그냥 시원하죠. 뭐 격투기도 보기도 하고. 근데 그거 본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운동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영적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삶, 영적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말씀, 예배 듣는 거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실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가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아멘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게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잘 고민을 하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좋은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얘기를 해요. 무슨 은혜 받았냐 보니까 간증이 너무 좋았대요. 우선 예화를 기가 막히게 했대요. 찬양이 너무 좋았대요. 좋아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뭐예요? 은혜 받는 건 살아가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거는 우리를 다 파괴시킬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거 이렇게 보면, 제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보면 좀 그래요. 수학 이렇게 학원, 요즘 인강을 얼마나 잘하는지 강사들이 너무 강의를 잘해요. 보니까 보면 다 아는 것 같아, 애들이. 그래서 수학 문제도 뭐 워낙 잘 풀어주니까 다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면 몰라. 볼 때는 아는데 풀어야 되거든요. 실천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순종을 잘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게 기도죠. 내 뜻,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순종하려고 결단했잖아요. 23절 말씀이에요.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순종하려고 우리가 결단하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되어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나서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구원받아야죠.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주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원의 성취인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